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행동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이것을 생각하라. 설교 제목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장 힘들 때. 저는 혹여나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에도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계속 나왔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세웠던 교회들 돌아보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건너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역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첫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죠.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한 곳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소수지만 앉아 있었죠. 그런데 우리 복음은 적고 많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복음을 전하니까 자색 옷감 장사,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최고의 브랜드를 장사하는 루디아를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루디아가 사업을 해서 그런가요? 여장부인 것 같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강권하여 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은 그 정도로 배포도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곳을 가다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그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점치는 것으로 그 주인들에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는 이 굉장히 수입을 많은 큰 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을 너무 잘 쳤나 봐요. 그 여종의 몸값이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어떤 사람이 주인이 그 여종을 거느리고 있는데 굉장히 수익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여종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 점 잘 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워낙 그 여종의 몸값이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으로 우리 말하면 공동 투자, 공동
협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여종을 돈 주고 이렇게 분배해서 우리가 말하면 분파이라고 하죠. 해서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들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여종 몸값이 너무 비싸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눠서 투자하는 그 당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종이 그 정도로 점을 잘 치는 굉장히 고가의 몸값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이 그 기도하는 곳에 가는 것을 이제 보고 곧바로 이제 따라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 우리 옛말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잘 마실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이 좀 거기에 좀 약간은 해당되는 거예요. 약간은. 왜냐하면 귀신이 그 일행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외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다고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뭘 잘하는 귀신, 뭘 잘하는 귀신. 근데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놀란 건 예수 믿고 귀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뭐 보혈의 피 마신다. 너무 놀란 거 두 가지가 이거예요. 아니 흡혈족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니고 피를 마시다니. 제가 그때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에 흘린 보혈에 우리 재속함의 피를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얘기 항상 했죠. 전 시골에서 뭐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화장실 갈 때도 뭐 빨간 종이 줄까, 뭐 노란 종이 줄까, 그리고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도깨비 귀신 막 그렇게 뭐 빗자루다 뭐 묻혀놓으면 안 된다, 뭐 피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미신에 속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교회 왔는데 서양에서 들어온 이 성경을 배우는데 귀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오 여기도 그런 게 있나? 옛날에 그 엑소시스터인가요? 영화에 보면 서양은 이렇게 이 이빨이 앞으로 하면서 피 흘리면서 이 드라큘라 같은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죠. 근데 한국의 영화는 전설의 고향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사거리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찍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습도가 많아요 여기가. 안개가 많이 끼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 촬영을 많이 해서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 기분은 썩 좋지 않지만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영화를 보면 관뚜껑이 막 열려. 산속에 막 안개가 뽀얗고 막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서 관뚜껑에서 왜 머리 푼 여자 일어나는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그 문화마다 틀려요. 서양은 그런 이렇게 이빨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 귀신이지만 중국은 강시 콩콩콩콩 옛날 풍선도 있었고 모자 이렇게 짧게 쓰고 이렇게 그 나라에 따라 귀신의 그런 이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미신 이런 했는데 귀신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설교가 길어져서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쫄개들이에요. 사탄, 마귀 같은 얘기죠.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에스겔서나 유다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 많이 보면 그들의 그 정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사단이 대장이고 그들의 그 군대로 말하면 쫄개 부하들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이 그 마귀 이 사단 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수호하는 천사로 이 만들었어요. 그룹 천사로. 그런데 이 루시퍼가 천사 대장이었죠. 거기 보면 여러분 막 그 진주 보석이 쫙 나열이 되는 제가 언제 세봤어요. 10개나 돼. 막 홍보석 무슨 석 이 몸 그런 정도로 그 하나님 귀하게 만드셨고 비파와 수금까지 그 음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만들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모든 길에 온전하였더니 뭐냐면 모든 행위가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살다가 이 그 루시퍼가 보니까 자기
자기 만족, 자기에 대한 도취감에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타락하기 직전에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영화로운 거야. 그래서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이래서 이제 불이기를 갖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때 이 루시퍼 밑에 있던 그 천사들, 따르는 자들이 함께 이 땅에 쫓겨나서 와서 그게 이제 귀신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습니다. 이 사단과 귀신의 정체를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 그들은 꿰는 자,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곁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넘어뜨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된 자를 하나님 자녀 안 되게,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하는 자를 유혹해서 전도하니까 뭐 시험 들고 어떤 얘기 들고 또 열심히 믿어도 어떤 성도 간의 이런 관계에서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갈 곳 불못의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 자기 자녀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합니다. 왜? 하나님한테 징계받은 그런 자기는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까 봐 아는데 여러분 귀신 있냐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들려서 좀 잠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지금 얘기했어요. 이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으로서 구원 이게 받게끔 하는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막 소리 질렀어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만왕의 만주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나 종이죠. 구원의 길, 이 죄에서 구원,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지는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래서 그 복음 전하러 지금 왔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제가 붙였어요. 귀신들도 이렇게 맞춥니다. 이미 그들의 직분이 지워진 거예요. 직분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이제 맞출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점치는 우리는 말하면 지금 무당이야. 가서 맞추면 야 거기 할아버지가 우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면 너무 놀라는 거야. 내가 무당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하나? 그 다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우물에 빠져 돌아가셨어. 과거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과거 일이죠. 여러분들의 과거 나만 아는 것들을 무당들이 가끔 집안일, 자신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100% 넘어지는 거야. 신통하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왔어요. 사업 때문에 왔어요. 결혼 때문에 왔어요. 뭐 진로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얼마를 돈을 그걸 뭐라고 복주라고 그러나 체주라고 하나 하여튼 간에 치러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1,000만 원짜리 구태야 된다. 2,0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거기다 쏘고 넘어가는 거야.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믿게 되는 거. 내가 모르는 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점쟁이나 무당이 한 얘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왜냐?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거기도 초월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맞췄을 때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쏘고시면 안 돼. 그런데 앞으로 일은 못 맞춰. 근데 앞으로 일을 여러분 물어보러 갔지 과거 일 물어보러 간 게 아니잖아. 뭘 해야 될지, 내가 이번에 당선될지, 학교에 붙을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앞으로 돼야 될 일들을 물어보러 가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한두 개 몇 개는 맞출 수는 있지만 거의 맞추지 못해요. 이유를 얘기할게요. 목사님 누구 맞췄다는데 맞출 수도 있어요. 귀신이라 확률적으로 보고서. 정말 실력 없는 점쟁이나 무당은 여름엔 물가로 가지 마세요. 올여름에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뭐 겨울에는 뭐 넘어질까봐 이렇게 그건 여러분도 하셔. 김 집사님도 하셔. 더하다 서울역에다가 해놓으면 그거 못 하겠어요? 뭐 조심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건 가끔 맞추기도 하지만 거의 못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은 과거의 일은 영적인 존재라 여러분보다 더 알아요. 근데 미래 일은 왜 모르냐? 미래 일은 하나님만 계획하시고 하나님만 아세요.
귀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창조주의 계획을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짚고 가셔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내일을 다 하나님만 알지 귀신은 과거는 알아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야. 와우! 그걸 마치다니. 이건 신통해. 금세 여러분이 몇 천만 원씩 갖다 놓고 점 치는 자에게 굿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만든 천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너무 아름답게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피조물이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리요. 이제 간단하죠. 어쩌다 확률적으로 한 걸 맞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거 점치는 귀신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아서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성령 기름 부어서 이걸 지금 한 걸 직분을 맞춘 거예요. 직위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쏙지 마세요. 맞는 말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할 일을 맡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절대로 여기에 쏙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당을 이 접속해서 하는 귀신들 다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앞날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쏙지 마세요. 간단하죠? 해결됐죠? 쏘으면 안 돼요. 어쩌다 확률적으로 맞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앞날도 알아가지고 어디다 땅 사지, 주식 때 맞춰 사고, 부동산 오를 거 시점에 딱 사고, 뭐 무릎에서 살 필요도 없어. 팔 때도 마찬가지야. 뭐 어깨에서 팔 필요가 없어. 꼭대기에서 팔고 제일 발바닥에서 사는 거야. 모릅니다. 그게 매일 점치고 있고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 제가 또 출애기까지 가면 그 10가지 죄행 중에 3가지밖에 그들이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다 보면 길어져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의 여종이 바울 일학을 매주씩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높으신 지극히 종인데 이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들한테 전하는 자다 막 이렇게 계속 소리 질러요. 아까 제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도움을 주는 것 같아. 자기들을 알려줘. 여보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좋잖아.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한테 그 유명세를 탈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 제가 아직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그 귀신이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심히 괴로웠대요. 제가 설교를 이것 때문에 10편도 더 많이 들었어요. 여러 큰 목사님들. 똑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그나마 우리가 좀 신빙성 있다고 그래야 되나? 더 좀 가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여러분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려주는 귀신의 소리가 왜 심히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들을 이놈은 나쁜 놈들이야 그게 아니야.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들 말 들어야 됩니다. 이들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자면 더 좋았겠지만 이 귀신은 거기서 끝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왜 이 바울이 이 소리가 굉장히 심히 괴로웠을까? 때로는 자기들 알려주는 이런 유명세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신들이 누군지를 귀신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힘이 괴로웠을 거다. 이런 추측도 있고, 이 여인이 복음만 전하려면 아니 구원받는 받게 하는 자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구원받게 하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고. 왜 믿어야 되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가 있냐고. 대려 방해가 되는 거야. 설득시키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다. 지금 복음 한참 막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은 누굽니다. 그러면 방해가 되지. 이게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괴로운. 세 번째로는 보통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렸다는 걸 바울이 벌써 직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노예로 저렇게 계속 그런 일들을 사로잡혀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소리도 듣기 괴롭고. 근데 뭐 여기에 성경에는 하여튼 이 괴로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없지만 바울은 결국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귀신은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람이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보세요. 난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제가 조건을 다룰게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사람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럼 누구 힘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오직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쫓겨 갑니다. 아멘. 제가 그 이유를 또 여러분이 아셔야지.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에 이끌려 여러분 그걸 다 빼먹더라고. 그냥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죠. 막 지금 40일 금식했어 주야로.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면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 같다 떡덩이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기도해서 만들어가지고 먹어. 응? 배고플 텐데. 이렇게 하고 또 높은 곳에 뛰어내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쫙 보내서 너 받들어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게 할 거야. 3번째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 있잖아. 세상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경배 좀 해봐.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잖아. 이거 사람이 왜 귀신한테 경배하냐고. 결국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1절 앞절만 제가 준비했어요. 마귀는 결국 예수를 떠나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잠시 떠났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쫓아게 끼면 예수님한테 떠났지만 마귀는 지금 공중권세 사탄 마귀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이긴 거지. 예. 마태는 그 얘기를 기록 안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거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2개만 너무 많아요. 그럼 그것만 준비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려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제가 2가지만 해서 군대 귀신 쫓아내고 무슨 귀신 쫓아내고 굉장히 귀신 예수님이 많이 쫓아내셨어요. 귀신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육신 얻고 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니까 저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제 모든 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원래는 예수님은 창조주야. 요한복음 1장에 됐죠. 대체 말씀 내가 지을 때 거기 있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이 땅에 여러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너는 흙을 먹고 살찌어다 있어. 거기에 어떻게 뱀이 흙을 먹냐고. 사단이 그 뱀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는데 흙을 먹고 산대. 뱀 흙 안 먹습니다. 이슬이나 뭐 개구리나 이런 거 먹지. 흙을 먹고 너는 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흙이잖아요. 너는 앞으로 이 사탄 귀신은 사람의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세균은 숙주 어떤 곳에 붙지 않아도 세균은 이런 데서 암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걸렸던 그 바이러스는 사람을 매개체로 사람에 붙어 살으니까 여러분한테 동물이 이기고 남은 동물들은 살았지만 여러분한테 오는데 그동안 예방이 안 됐었잖아. 우리 그냥 바이러스 걸려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 예방약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를 했어요. 어딘가 붙어 사는데 이 귀신은 여러분 속에서 흙을 먹고 살아. 흙 속에서 자기를 주인으로 삼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노출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2가지 해야 돼. 귀신이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테스트. 제가 있잖아요. 템테이션은 여러분 귀신이 주는 거지만 여러분의 인내와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서 인내는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40년 내보냈던 것처럼 요셉을 또 애굽을 했지만 거기에서 종에서 애굽 총리에게는 이런 시련의 기관들이 있어요.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야 돼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막 너희들은 누구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아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예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나와요. 창조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갔어요. 그런데 큰일 났죠. 이 여종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주인이 공동 투자한 사람이 많잖아요. 점이 쳐지냐고. 점괘가 안 나와. 막 땅땅땅땅땅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걸 그 여종에 투자한 주인들이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앞으로의 그 수입할 소망이 다 끊어진 걸 알고 고발해 버렸어. 고발이 아니죠. 그냥 고소야. 오늘 아주 이 막 용어를 많이 써야 돼. 야, 고소는 상대방 본인들이 고소하는 거잖아요. 야, 고발은 제3자가 관여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뒤에는 고소 고발이 다 나와요. 고소를 했어요. 왜? 주인들이 볼 땐 나쁜 놈이야. 자기들 수익 지금 다 끊어졌어. 이제 점괘가 안 나오는데 누가 와서 점을 치겠어요. 돈을 주고. 끊어진 건 알고 관리들에게 갖다 끌어다 주니까 관리들이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상관들한테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세우게 해요. 이들이 뭐라고 고소를 했냐는 거예요. 우리 수입 끊어졌어요. 막 귀신 내쫓아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내 성경에 그렇게 안 했어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만 잡혀와서 제가 뒤에서 좀 왜 둘만 잡혔을까, 그 일행 중에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뒤에서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황제 중에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아버린 내쫓으라는 그런 명령을 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의 천대시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하고 민족성을 해서 이미 차별을 해버렸어. 근데 우리 성, 이 빌립보 성을 힘이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자기들도 로마 식민지 사람이야. 근데 굉장히 그런 우월감 있죠. 그래서 민족 차별로 유대인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들이 그 뭐 전하는 것들이 도저히 우리가 받지 못해. 뭐 받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 이 정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엉뚱한 이런 것들을 막 풍습을 전한다. 이거 자기들이 지켰던 이런 것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소 내용을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민족 이게 무시하는 유대인이다를 딱 짚고 그래야 저쪽에서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폭동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지키지 못하는, 행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걸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평화를 깨려고 하는 자들이다 하고 고소 내용 이렇게 했네. 근데 우리도 참 인간이 재판할 때 고소 이렇게 많이 하죠. 엉뚱한 것들 해가지고 참 억울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면 많이 힘든 이 나라가 정말 정의가, 공의가, 아모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든 자도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억울함이 없는 이런 나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 수입 끌었다 귀신 내줘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도 막 일제히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들고 막 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저번 고발하는 거야. 막 저들 놔두면 안 된다고, 본 적도 없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듣고 있다가 어때서 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옷도 찢어 벗기네. 그리고 매를 많이 쳐가지고 감옥에 가두라고 간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간수가 그대로 하죠. 자기 직업이니까 매를 많이 치고. 여기 성경에 보면 깊은 옥에, 우리가 이제 보통 옥이 한 3군데가 있다고 해요. 바깥에 있는 옥, 그냥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볼 수 있는 이런 경범죄, 그 다음에 내옥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사형수나 정말 중범죄들은 이 깊은 옥에, 여기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가두고 끝난 게 아니야.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했어요. 제가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저기 확대가 안 되죠. 김윤보 화가가, 네, 감사합니다. 그린 건데 저게 조선시대예요. 저는 착고가 우리나라에는 저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춘향이가 왜 긴 그 목에다 나무 걸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봤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저 착고가 있더라고요. 착고 뭐냐면 이렇게 그냥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든데 그 목 한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발 넣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발을 벌려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딱 조여지면 얼마나 불편할 거야. 사람이 여러분 그냥도 벌려있다면 좀 더 빨리 오므리고 싶지. 김윤보 화가님이 그려줘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다 당하고 있다고요.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매도 맞고 이렇게 지금 착고에다 발도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러분 계속 벌려가지고 24시간 대소변 넣을 때만 저걸 풀어준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를 쫙 벌리고 있어. 계속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러니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어때요? 몸은 막 상처 투성이에다가 막 어떻게 해요? 온몸이 막 때리면 퉁퉁 붓잖아요. 그리고 막 입술은 터져서 피가 줄줄 나오고 막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느끼는 통증이 여러분 이만저만이 아니야.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막 많은 매를 막 때렸대. 이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 39. 왜냐면 잘못하면 그 이상 일단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계속 때린 것 같아. 계속. 그 막 신음소리가 절로 나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온몸이 다 막 위부터 아래까지 그것도 다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막 맞았으니 이런 고통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이 감옥, 이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 아니 내가 귀신 들린 여종한테 귀신 내쫓아서 새 생명 얻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깊은 감옥에 착고까지 태워가면서 이 많은 모짐에 맞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굳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첫 번째 생각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전도했잖아요. 귀신 내쫓았잖아요. 더더구나 아시아에서 전도 잘하는 우리를 갖다가 성령님 인도하심에 이곳에 보냈는데 이 감옥에서 이렇게 의도 터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 일 했지? 하라는데 순종하고 유럽을 건너왔지?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이제 낙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든 불평이 막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성경에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밤이 깊어지니까 통증이 더 심해요. 통증은 여러분도 일해보지만 다음 날이 더 아프기 시작해. 그날은 잘 몰라. 근육통 같은 게 한 다음 날이나 얼마 정도 지나면 아파요. 그러니까 밤이 깊어지니까 막 더 통증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 착고까지 채워놨으니 피는 막 흐르고 막 상처 투성이가 막. 예. 그런데 이런 밤이 깊어진 통증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 있어.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했대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겨우 이거예요? 나 얼마나 참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위해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저 이제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글쎄 기도하고 찬양을 했대잖아요. 저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 그런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들한테는 가장 힘든 상황이야. 우리 인생을 말하면 여러분이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의도 터진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도 내가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많죠. 불치병 와서 도저히 이제 시한부 인생 3개월 6개월 얘기할 때, 또 열심히 잘 되던 사업이 부도나서 완전히 달동네 이사 가야 될 때,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계속 가난할 때, 이게 한두 가지 아니야.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자녀 문제 때문에 속 터져서 그냥 같이 그냥 강물에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지. 사람 관계에서도 너무 괴로워서 막, 그래서 연예인들도 사람 관계나 인터넷 여러분 악성 댓글 때문에 또 그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힘든 거야. 자기는 이제 얼굴 내놓고 못 다니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뭐 꿈이 좌절됐다든지 뭐 이 가정의 어려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 여러분이 각자 내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게 때마다 틀리고 종류도 다르고, 아 이거 걔 끝났나 보면 또 하고, 이럴 때 여러분 뭘 선택하냐는 거야. 그냥 머리에 흰띠 두르고 누워 계셔요? 그냥 두문불출하고 사람 안 만나요? 막 다 때려 부셔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때 우리가 그 굉장히 그 인생의 좌절 느끼면서 또 원망하잖아.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못한 거 다 해줬다 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원망이 막 화살이 막 이리 가고 막 저리 가고 막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많이 바꿨어요. 저는 이제 선택을 그런 걸로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 제가 지금 그거예요. 이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낙심해 언제 나갈지, 이게 지금 이제 죽을지 살지 몰라. 깊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사형수들이 오는 감옥이니까. 그리고 원망이 되지. 하나님한테 불평도 됐고 이렇게
신라가 바울 선생님 그 귀신 안 쫓아 그냥 말지 왜 우리 이 지경까지 되게 했냐고 또 얘기할 수 있어. 우리 가끔 그렇게 한다니까. 아이 그냥 그때 말을 거 그랬나 봐. 괜히 일 만들어 가지고 얘도 괜히 또 옆 사람한테 또 한다니까요. 그때 그냥 하지 말았어야 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가장 힘들 때, 가장 낙심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려 할 때 기도와 찬양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멘. 야, 계속 낙심한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원망 불평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더 큰 원망이 생겨. 더 큰 낙심과 더 큰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 거기에서 더 좌절 속에 더 깔아지는 거야. 오늘 찬양해 보니까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가사. 내가 아까 머릿속에 넣었는데 요새 IQ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일어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선택이 힘들지만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오늘 이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하나님한테 올리고 그분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분은 내가 지금 가장 힘들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 이걸 인정하면 어려울 때 기도하러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 제 문제 왜 더 생겼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요.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뭐 어쩌는데요? 안 나와. 사람도 오지 말래 아무도. 난 내 문제는 지금 그 풀 수 있는 전능자밖에 없다는 것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긴 기도와 찬양인데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가 막 아픈데 여러분 기도 나와요? 찬양은 더 안 나와. 짜증나. 찬양도 안 틀어. 평상시 기분 좋을 땐 뜨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나면 억지로 드리게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사님이 찬양 막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안 할 수 있냐고. 하게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서 이게 풀어지는데 혼자 막 아파 죽겠는데 막 아버지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 원망의 기도를 막 하게 되는데 나오셔야 돼요. 기도와 찬양이 혼자 안 되는 분은 예배를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야 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이걸 선택하셔야 돼. 힘들 때. 전 문제 생기면 전 이거는 해요. 장로님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라고 하나 봐요. 오늘부터 작전 기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항상. 일단은 원망 불평 낙심은 사라져. 일단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이 때가 있어야 돼. 그때까지 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 그리고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선택할 것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인생 포기까지 하는 사람에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기도와 찬양 아니면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그때 갑자기 막 지진이 막 나더니 옥토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문이 다 열렸쇼. 그 다음에 그들이 묶었던 모든 그 사슬들이 뭐 찾고도 풀렸겠지. 다 풀려버렸어요. 그럼 간수가 자다가 막 자기도 막 무슨 소리가 나.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네. 큰일 났다. 로마법에는 자기 그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 그대로 하든지 또 직업에 대한 저걸 못 지켰기 때문에 사형. 그래야 또 열심히 지키지. 그래서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난 도저히 이게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옥문이 다 열린 거야. 그때 바울이 보고 뭐라고 했어요? 수도! 수도를 했겠지. 헬라어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웠는데도 몰라. 하여튼 수도! 멈추세요. 우리 여기 그 자리에 하나도 도망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묵상하는 거예요. 왜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을 안 갔을까? 문 열리면 우리는 이 인간의 기본 마음은 도망가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튀는 거야. 이들도 너무 놀랬던 것 같아. 한꺼번에 막 우르르 쾅쾅쾅 하더니 막 옥문이 열리니까 이들이 정신이 다 나갔던 것 같아. 너무 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망갈 생각조차 못한 것 같아. 다 있어 그냥. 옥문이고 자기 맸던 것도 다 풀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기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을 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간수가 막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한테 엎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으면 우리 식구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마누라 치마지 자꾸 올라간다고 해서 하지 마세요. 저 얘기는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너를 영향받아서 점점점 구원받는 네 집이 구원받는 기초가 되라는 얘기예요. 야, 구원은 1대1입니다. 아멘. 내가 믿어서 온 식구가 안 믿는 불신자 가족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못 오해할까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바깥으로 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그 얘기 듣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막 피 이런 거 다 닦아주고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침례까지 몽땅 받아요. 다 받아요. 온 식구 다 받았다 해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려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먹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관들이 참 희한해. 부하들 보내가지고 뭐 그 전날 밤 얘기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는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그때서 곤조를 부려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 로마 사람인데 로마법에는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몰매를 때리고 투옥시키는 게 없는데 상관들 오라고 그래. 이렇게 불법을 했으니까 와서 나를 고이 모시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 그냥 부하들이 위에다 올렸을 거 아니야. 놀라가지고 이들이 막 아유 큰일 났네. 이게 지금 재판단에서 자기들 법에 다 이제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가시 없어서 감옥 바깥까지 이제 저걸 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는 루디아의 집에 가요. 갔더니 믿는 형제들이 많이 생겼어. 귀신 나간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루디아의 그 온 집안 식구들도 예수 믿다니 거기 있었을 것이고 벌써 몇 명이 성도가 생겼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가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루디아 집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다음 지역 우리가 다음 나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왜 마지막에 곤조를 부렸을까? 처음부터 곤조를 부리지. 자기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를 남아있는데 자기 떠난 다음에 해코지 할까봐. 참 믿음의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선택할 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기도와 찬양. 한 단어로 말하면 그 자리에 오셔야 돼. 내가 혼자 잘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넉넉히 이기셔야 돼.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